기쁨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성령 강림 절기로 들어갑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시편 말씀 산책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 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송출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나누시기 원하고요. 수요 예배는 굉장히 생활 밀착형 이런 말씀을 주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와서 호흡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교회 알림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3주간은 안에서 활동하고 4주째는 밖에서 거리 활동 통해서 교회를 알립니다. 교회 알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틀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교회 알림팀은 수요 예배 참석자들을 주축으로 또 남녀 신도의 우리 회장님을 리더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그 작은 전도, 요즘은 건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빵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대략 보니까 15분, 20분 안에 그 많은 건빵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전도 좀 하십시오 얘기해도 도무지 전도팀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전도하는 광경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다 끝나고 데리러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잘 받아가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그 건빵이 나눠질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먼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웁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뜻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못 산다. 예, 그게 우리의 그러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 모든 것들은 혼자서 살 수 있지는 모르지만 사람만큼은 그 지어진 존재가 혼자 못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 아담을 짓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갈비뼈를 하나 쑥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아내가 믿고 아내가 보기 싫을 때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살다 보면은 보기 좋을 때도 있지만 보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맨날 좋을까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 다르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예, 혼자 있는 거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뭐가 낫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삼겹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셋이 낫다는 거죠. 셋만 뭉쳐보십시오. 못할 일이 있습니까? 다 해요. 예, 굉장한 폭발적인 힘이 납니다. 혼자서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이루어진 것도 보면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협력하여, 같이 합동하여서,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요. 혼자 못한다니까요, 사람은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본 인형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그 만화는 만화보다 인형극, 그 모션으로 하는 그 인형극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보다 윗세대들도 많으신데 당연히 이게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그때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바보 온달과 누구죠? 평강공주.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왜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있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죠. 보신 적 기억이 있나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예,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억 남는 거 보면은 그게 뭐 별로 재밌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억에 남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바보 온달이 누구 만나서 사람 됐습니까? 누구요? 예, 평강공주입니다.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여기 총각이 있으시면 평강 아가씨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없구나. 예, 평강공주.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예,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다 평강공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공주요? 평강공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바보 온달이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고구려 역사를 지키는, 고구려 역사를 다시 영토를 회복하는 가장 훌륭한 장수가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고구려 역사가 새로 쓰여지잖아요. 누구를 만나서요? 평강공주입니다.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남편들이 평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평강공주.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바보 온달이 진짜 바보 온달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와, 예. 아무리 모자른 인생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 보세요. 맨날 보면은 제 아내도 저보고 그래요. 언제나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습성이에요, 습성. 남자들이. 예, 저 어디 가도 아내 데리고 아내를 찾아요. 예, 예. 그게 습성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나 혼자서 우리 남자들 스스로 여성들이 훨씬 더 주체적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남자들이 여성분을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여성분들을 애를 낳고 키우고 이런 양육을 해야 되니까 진짜 그 유전적으로 강하게 만드셨나 봐요. 남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의외로 강한 것 같지만 무진장 약해. 혼자서 모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는 인생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션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다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 한번 이루어 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평강공주와 같은 바보 온다 같은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좋은 사람 만나면요 내 속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반대로 만나면 얼마나 내 속에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잘났다고 뭐 학벌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좋은 영향력을 비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만남이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이 예수와 사울의 만남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만남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만남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만남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만남입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온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그 역사의 서막을 오늘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으면서 저자 아닙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차곡차곡 준비해 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 사울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모든 부분을.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9장 이후로서부터 여러분 나머지 모든 말씀 사도행전엔 그 주역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사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부터의 주역은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서게 돼요. 예수님과 한 번도 교류도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사도라고 너가 진짜 사도가 맞아라고 의심받았던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핍박까지 했던 그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오늘 그 만남이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한 2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지만 이 다메섹에 이른다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한 7일 정도를 걸어가야 된대요. 그 걸어가는 이유가 오늘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 다 잡아들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사울이었죠 아직,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살기가 등등하여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웠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가득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저 다메섹에는 저 멀리 있는 이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서 그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봐야 돼. 그래야지만 내 성이 차겠다는, 여러분 이 굉장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의 열심 아닙니까? 이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올바른 열심을 갖는 것과 잘못된 열심을 갖는 것, 와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뛰쳐가는 오늘 이 사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 그 앞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제2의 서막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을 알리는 그 출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만남이라고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이 만남이 오늘 우리들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의 만남,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열악할 때, 가장 부족할 때, 죄인이었을 때 만남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그 자체였을 때 만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특징이 죄인이었을 때 만남이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죽음의 호흡,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호흡, 숨을 쉬고 있다는,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누군가를 죽이려는 호흡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숨 쉰다는 거. 여러분, 내가 감사에 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미움에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호흡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안이 지금 얼마나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 그러죠? 괴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옥에 가도 그냥 그래, 너 그냥 혼 좀 나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자를 죽여야겠다는, 저거 죽여버려야겠다는 그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 사울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의 살기로 가득 찬 이 사람이, 근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 회개하고 어느 정도 올바른 삶을 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살기 등등하여서 죽음의 호흡으로 가득 차고,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오늘 우리 모두와의 만남의 뭐예요?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 줘요. 사울이 뭔가 의로워졌을 때 그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의 모습과는 가장 멀리 있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때입니까? 우리가 조금은 선하고 잘나고 뛰어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지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만나 주시지.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언제 만나 주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만나 주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저는 이 사울의 주님과 이 만남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사울이 그래도 뭔가 착하고 의로운 그때가 아니었구나. 가장 하나님부터 정반대로 걸어가는, 가장 우리 인생으로 보면 가장 낙오자 같은 삶을 살아, 가장 하나님으로 보기엔 악독한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뭐라고요?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도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났을 때, 뛰어났을 때, 의로울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그때입니다. 여전히 죄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여전히 내 욕심만 찾고 여전히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만나주셨다니까요. 그때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착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누구에게 욕먹고 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공통분모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부터 가장 멀었을 때, 그때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를.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부터 가장 멀어져 있을 때 그때구나.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뭐 한 일이 있나? 전혀 없더라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 그때였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났을 때 결코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사랑입니다. 거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다고. 죄인 되었을 때 탕자를 만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괜찮아졌을 때, 능력 있을 때가 아니에요. 탕자였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잖아요,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 가장 율법에 능통했던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우고 그 당시에 모든 상류층 계급의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의 학식과 그의 뛰어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오늘 그 사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상상할 수도 없는 만남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뜻깊은 만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주님과의 특별한 이 만남, 이 살기 등등했을 때 만남.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갑니다. 당시 이방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가말리알 문화의 이 사람이 율법주의로 출중했던 이 인물이, 여러분 이방인은 정말로 그가 생각하기에는 짐승보다도 더 밑에 있는 존재들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언제 불렀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만남이 특별한 것은, 이 만남이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를 언제 만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할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났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을 깊이 생각하시며,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자신으로서 멀리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품어안는 자리로 나갔듯이 오늘도 그 만남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지 분명히 깨달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뛰어났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가장 연약한 이 존재를 주님이 만나셨다. 왜요? 너도 이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그 만남을 깊이 생각한다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바라고 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살기 등등이, 여러분 죽음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호흡을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미쳤기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만남은 압도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압도적이란 이 말밖에. 압도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려가서 9절 말씀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사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 눈에 있던 수많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눈에 있었던 그 비늘들이 쫙 벗겨졌다까지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굉장히 강렬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 주님과 만남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그가 눈이 다 멀어질 정도로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여러분 같이 다메섹에 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오직 사울만 그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그냥 대충 그냥 주님 만났지. 아 나 주님 알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누군가를 핍박하러 올라가 살기 등등한 이 핍박자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핍박받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상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눈이 멀 정도로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압도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그 존재가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바뀌질 않아. 이런 얘기 많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모난 점들, 나의 그러한 아픈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삐뚤어진 성격들 굉장히 자기 자신 모르지 않아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오. 이게 굉장히 안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권사님하고 저하고 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제가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라는 로마까지 복음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그의 존재가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져?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어?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죠. 예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 영혼, 그 깊은 그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내 자신도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만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뭐랄까요? 뿌듯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죠. 성도들의 변화돼가는 모습들을 볼 때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막 의리의리하게 번창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한 영혼이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목회자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그때 목회에 뭐가 생겨요? 보람이 생기는 거죠. 보람이. 예. 여러분 그 보람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존재를 바꾸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살기 등등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왜곡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왜곡된 열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이야기를 보세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갖다가 독가스실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게르만 그 백인 우월주의 아닙니까? 백인 우월주의라는 여러분 그 잘못된 열심에 빠질 때, 여러분 한 리더자가 잘못된 열심을 가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차라리 열심이라도 없으면 다행이지. 예.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사울이 이 살기 등등의 열심으로 일생을 살았다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들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랑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하나님 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요? 압도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여러분들의 영혼 그 깊은 곳을 바꾸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원의 설립자죠. 대천도 신부님, 돌아가신 대천도 신부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헌신하게 된 그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그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1년 동안 그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면 100%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근데 그가 기도했대요. 100%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 66권이 100% 내게 믿어지면 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삶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성경을 딱 보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 속에 다 들어오더래요. 완전히 믿어지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새로워지면 좋겠죠.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첫 씨앗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씨앗을 심겨 넣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 언제부터요? 예수님과의 만남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만남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보람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만남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